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시는 게 옛날 사람입니까? 요즘 사람입니까? 그 기준은 옛날 사람일까? 내가 요즘 사람일까? 그 기준은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옛날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라떼. 내가 그 나이 때는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내가 입사했을 때는 이렇게 라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 라떼라고 하면 듣지를 않는 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요즘 이게 젊은이들은요, 직장을 연봉에 따라 쉽게 옮겨 다닌대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무능력하다라고 한답니다. 동료와 식사를 해도요, 정확하게 반반 나누고 또 n분의 1 해서 서로 나눈답니다. 대기업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이미 직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양복, 출근복의 그 대명사였던 양복, 양장도 이제는 그게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지요. 회사를 떠받들고 희생하며 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귀에는 고리타분한 겁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때까지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또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 경험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요. 요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샀던 컴퓨터가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빨리빨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그렇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의 세상에 적응하기도 바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로요, 그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얼마나 빠른 세상에 살아가기 힘드니 요것도 참조해 보렴이라고 해야지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안 되는 거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가 미천이 되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옛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인정해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시대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고생해서 광야길을 걸었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탄탄대로만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성이라는 아이성 앞에 와서 여호수아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독이 되었던 걸까요? 그 승리에 취해 있었던 걸까요?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 사실 여호수아에게 얻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세예요. 그 유명세, 여호수아 장군에 대한 유명세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졌어. 여호수아의 그 장군의 이름이요. 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와 함께한 이 앞에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관심조차 없을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장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장군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대라고 하면 아마 여호수아의 그 이름, 장군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졌던 것이지요. 그 유명세가 여호수아를 들뜨게 만들었을까요? 교만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뜨게 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앞장인 우리 본문의 앞장인 7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진두 지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진행을 해요. 하나님께 묻고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이 잘해서 소문이 났다고 착각한 거지요. 2절 3절에 보면 뭐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거 없어요. 여호수아 가예요. 주어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본인이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전쟁의 최고 지휘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최고 지휘관이 되었고요. 자기 자신이 전략을 세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진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패전의 이유가요.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군사들이 명령을 받지 않고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패한 이유는요.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그 다음 2절에서는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해요. 자기가 주관을 해서.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유명세를 받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육의 싸움인 아이성 전투에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요, 여러분, 기세가 올랐을 때 계속 진격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전략과 전술입니다. 백성들, 군인들이 사기가 올랐을 때 계속 공격해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따랐던 겁니다. 기세가 올랐을 때 계속 공격해라. 전쟁에 좋은 전술이죠.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지금 우리 모두의 생각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세를 몰아 공격해야지요. 여리고 성의 승리를 이어서 아이성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사람의 생각은요. 그렇게 전략과 전술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했습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 그게 지금 중요했습니다. 아간이 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 전체가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잊고 이제 승리의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은혜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만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백성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승리하고자 했던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에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함께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전세의 여세를 몰아 승리를 꿈꾸던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패배했고요. 패배했다면 상대방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환경을 극복하십시오 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전쟁에 패했어요. 언제 침범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초병을 세우고 대비하고 했겠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장로들, 아마 그 당시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들 아닙니까? 근데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알았던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전력과 전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유명세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탈취할 때와 같이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8장 1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아이성의 전쟁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까 우리 7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호수아가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모르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아이성애를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단창을 들어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최고 사령관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숨어 있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제 공격하다가 패배하는 척하고 돌아오면 그때 복병을 숨겨놨다가 공격하자. 그리고 그때 그 여호수아의 그 전략에 하나님이 너가 단창을 들어. 그럼 그게 표시가 되어 공격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요. 여호수아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이기게 할 거야. 넘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 단창을 높이 들어라. 승리의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실패했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현실적이라고 믿었던 방법을 의지했을 때는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그 방법들, 전략들이요, 더 빛을 발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승리에 취해 가지고요, 거기에 가만히 있고 여세를 몰아서 뭐 다른 곳을 정복해야 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이라는 것이요, 여리고성보다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성은요, 당시 남부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거주 면적의 2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 유명세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승리 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 전쟁의 모습들도 북쪽에 복병을 세우고 도망오다가 그 아이성 군인들이 성문도 닫지 않고 막 쫓아올 때 다시 성 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이것도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승리 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 감동적입니다. 8장 30절에서 32절 보십시오. 그때에 전쟁에 이긴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아 예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새 사람이라고 또 새 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옛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기록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옛 것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전쟁의 기세, 전쟁의 전략 아무도 소용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현실을 읽고 또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노후를 위한 재테크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의 아이성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유명세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망하는 길을 택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전력과 전술을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 단창, 패했을 때도 가지고 있었던 단창입니다. 그러나 그 단창을 하나님은 승리의 표징으로 사용하셨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창이었지만 전쟁의 현실만 바라보고 전략 전술을 세웠을 때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쟁에 임했을 때 그 단창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은혜를 알기에 예배에 힘쓰도록 다시금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그 앞에 섰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예배한 장소가요, 어디냐면 아이성과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옛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전통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글을 몰랐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었지만 새벽 예배 시간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지금 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나. 옛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만 옛 선배 목사들이 기도했던 그만큼의 기도를 내가 했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설교 준비할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자료들과 또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반면에 그만큼 기도하고 있었나를 생각했을 때 참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전통을 이어 예배에 힘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는 성공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짐작하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믿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사는 것, 올바로 서 있는 것,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합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 지구상 반대편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가 중보하는 자립 청소년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